신명기 33장 4절 5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 여수룬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다른 명칭으로 여수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선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땅이 없는 나라가 성립 안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을 뺏기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3요소라고 그럽니다. 영토, 주권, 국민.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공동의 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다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공동의 법이 뭡니까? 그게 국법이에요. 국법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그러면? 주권이 생긴 거죠. 주권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법은 없었습니다. 일제법이었죠. 이게 주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5절에 모든 지파가 함께 그랬죠. 국민이 형성됐어요. 함께 하니까. 그렇다면 영토만 주시면 이제 국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영토만 있으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토가 있어야 국가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영토가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한 마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죠.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주권자로 모시고 한 마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땅을 주신다고. 맨 나중에 나오는 게 땅인데 맨 나중에 나오는 땅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은 천국이라는 그런 꿈 같은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 같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을 실감을 못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실질적인 것입니다. 천국을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게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최후 목적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게 최후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우린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옥 갈 때 이게 최종 목적인 겁니다.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이루어졌으면 세상에 다른 게 좀 안 돼도 우린 불만할 게 없어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이 있대 뭐. 그래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은 못 가거든. 최후에 우리는 천국 땅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거 축복이죠, 그죠?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고 자손이 만대 번창하길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르우벤에 대한 축복인데 원래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죠. 저주성 발언을 들었거든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평생 탁월치 못하다. 절망이죠. 그런 저주성 발언을 들었었는데 참고 기다리니까 세월이 가니까 저주가 변해서 오늘처럼 축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만 붙들고 늘어지고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전에 지난번 시므온 지파도 그랬잖아요. 터지고 하는 운명이 됐지만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또 찾은 사람들은 막 온천도 발견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살다가 비록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분도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언제 그랬냐시고 용서해 주시거든. 그러면 저주가 또 축복으로 변하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전문가예요, 전문가.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는 날까지 절망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도 천국 가는 건데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망했다고 해서 망자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런 말 쓸 필요가 없어 사실상.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죽어서 망하는 거니까 망자라고 그러거든. 망인, 망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이 늦게 오시면 생명이 다해서 가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아주 정말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 슬픔을 춤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요. 슬픔의 베옷 대신 기쁨으로 띠를 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이요.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황이 날지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마침내 축복, 마침내 전화의 복입니다. 마침내 축복, 전화의 복, 합력선. 신명기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지파에게 내려주신 축복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 그러면 그 수많은 복 중에 왜 유다 지파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민수기 2장 9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유다 지파는 모든 군대가 진행을 할 때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싸우게 되죠. 선두에 섰으니까 이방인들로 전쟁이 붙게 되면 당연히 먼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중 사람 사기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누가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제일 먼저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최고로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 유다 지파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축복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춘 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받는 복을 내가 꼭 같이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는 그거 아니지만 나에게 맞는 복이 오는 거예요. 맞춤 복입니다. 맞춤 복. 전쟁을 앞장서 해야 되는 지파에게 음식 잘 만드는 복을 주면 뭐 하겠어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닌데. 전쟁에서 이기는 복, 대적을 치는 복을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그 사람에게 맞춤 복입니다.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이런 거 다 우리 맞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긴장하게 되고 더 예배드리게 되고 정말 주님께 의뢰해야 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그게 다 맞춤 복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꼭 맞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맞게 하셨어요. 내게 맞는 걸로 주셨어. 집회를 나중에 인도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해석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해석의 은혜. 그리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은 영분별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속지 않아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아야 여러분을 사단의 속임수에서 건져낼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결론은 딱 맞는 맞춤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나 하든 크게 볼 때는 다 내게 맞춤복입니다.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다 전화의 복으로 합력선으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맞춤복으로, 합력선으로, 전화의 복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우림과 둠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 하냐면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그걸 가지고 빛이 나면 응답이고 빛이 안 나면 거부입니다. 그게.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판결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판결하는.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정확한 판단 능력이거든. 그렇죠? 정확한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동이 정확하게 와야 하는 거지. 감동이 심하게 와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감동이 정확하게 와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정확한 판단인데 판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종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종결의 복이 와야 될 거 아닌가.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할 때는 정확한 판결 능력과 정확한 감동 또 종결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춤 복이라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떤 복이 주어지든 내게 주어진 건 뭡니까? 다 맞춤 복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위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판결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바로 제사장의 권위입니다. 다윗도 피난 가서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게 하잖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기도. 제사장의 권위가 어딨냐면 그 사람이 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모자를 쓰고 인물이 잘생겨져. 이게 권위가 아니고 판결할 수 있어야 돼요. 판결. 판결을 해주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필요한 건 판결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는 우림과 둠밈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 소유하고 있는 우림과 둠밈에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 판결 흉패에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판결해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권위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판결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권위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판결하게 만들어주시면 그게 권위예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예, 그래서 제사장 내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판결의 복인데 정확하게 영적 감동을 받고 모든 것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종결 지을 수 있는 그게 가장 복입니다. 그게 영분별이거든요. 영이 분별이 돼야 판단도 제대로 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맞춤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는 전쟁 나가는 사람 전쟁에 이기는 복, 제사장들에게는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복,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든 어떤 일을 맡겼든 어떤 일을 내게 주셨든 그게 나한테 맞는 거니까 충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말씀 말이 좀 애매해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셨는데 누구를? 레위지파를 무리바 물가에서 그 진실하심을 입증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거든. 물이 없다는 둥 목마르다면서 왜 물을 끌어냈냐고 그러면서 그래 불평할 때 레위 지파만큼은 그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갚아주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순간 뭘 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다 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싫든 좋든 다 뿌린 대로 나타납니다. 콩 심어놓고 나 팥나길 바라면 되겠어요?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나길 바라면 되겠어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심어놓으면 반드시 심는 대로 나는 거니까 좋은 거 심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걸 뿌리고 합격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여기 나온 거 이거예요. 레위지파처럼 모두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자기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면 불합격. 낙심해도 불합격. 감사하면 합격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합격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원망, 불평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 사이도 그거 하면 심 빠지게 만들듯이. 하나님께 더군다나 안 해. 그분은 우리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혹시 원망 드릴 일을 했기 때문에 원망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망하면 싫거든. 내가 원망 받을 일을 했어도 하물며 그분은 원망 받을 일을 전혀 안 하셨는데 그분에게 원망 돌리고 그러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신명기 33장 9절.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 말씀 한마디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 이웃과 형제를 친일을 얘기를 하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합격. 그분은 우리가 한 일을 전혀 잊지 않고 갚아주셔요. 이렇게. 우리는 일일이 다 기억하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기억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그 냉수한 거를 갚아준다는 거 보세요. 누가 그런 거 다 기억하나? 근데 그분은 다 기억하셔서 갚아주셔요. 나중에 보면 의인들이 받을 때 그러죠. 나 그런 거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언제 우리가 그런 걸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다 하나님 기억하셨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이렇게 내가 하는 거, 뭐 그분이 알기나 하시는 거야. 누가 봐주기나 하는 거야. 누가 인정이나 해주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그분이 알아주시고 그분이 보셨다가 가장 필요할 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순간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있는 겁니다. 시험지를 받아들었으니 답안을 잘 써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매일 매순간마다 그 시험지를 한 장 받아들은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답을 쓰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합격. 세상에서 합격하면 대우가 달라지죠. 그죠? 합격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보상이 주어집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합격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무슨 보상들이냐면요.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번제를 계속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제 복도 주셨습니다만 그 전에 뭐가 나와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예레위 지파에게 무슨 복이 주어진 거예요? 가르치는 복이 주어졌어요. 가르치는 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복이 주어졌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복이에요. 그것도 맞춤 복이야 또. 아니 인도하는 사람이 가르칠 줄 몰라.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굴 인도하겠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또 레위지파에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4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의 자격에 관한 게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다른 건 다 인격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은사, 진짜 기술적인 면, 은사적인 면은 가르치는 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건 다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뭐 절제하고 근신하고 뭐 이런 건 다 인격적인 부분이죠. 나그네 잘 대접하고 관용하고 이런 건 인격적인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은사 부분은 가르치는 거예요. 딱 하나 나왔어요. 지도자에게 잘 가르치는 복이 임하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밤낮에 교인들 찾아가서 뭐 어깨 두들겨주고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뭐 아침 저녁으로 와서 다 김매주고 그랬대. 근데 가르치지 못해 이 사람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부족해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견뎌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도자가 다른 건 잘해. 봉사도 잘하고 인정도 많고 교인들 힘들다고 해서 김도 매주고 그러는데 가르칠 줄 몰라.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잘 가르치면 잘 견뎌내거든요. 인도자에게 가르치는 복이 주어진 건 엄청난 겁니다. 그걸 레위지파에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꼭 맞춤 복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